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안의 빛, 절대 지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을 세웠고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유다 땅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 왕은 그것들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호위 대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병들이 방패를 들고 갔고 돌아와서는 경호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르호보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성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였고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르호보암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나아마라고 하죠. 근데 그녀가 암몬 사람임을 밝힙니다. 단순히 나아마가 이방 여인이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를 보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이방 여인이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나아마는요, 그저 암몬 사람이라 소개하죠. 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나아마를 등장시키고 그녀가 암몬 사람임을 언급합니다. 왜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르호보암이 어머니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으로 17년간을 통치하는데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대통령이 3번 바뀌고도 남는데요.
그런데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르호보암이 한 일이 무엇인가? 왕이 우상 숭배를 일삼고 백성들은요, 왕의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반화되었다. 슬픈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 음란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매일의 묵상입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말씀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요, 이집트의 제22 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가는데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요, 속국이 되어 공물을 지속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약탈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방패를 빼앗긴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화와 번영을 하나님께서 모두 가져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이죠. 르호보암은 우상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가므로 죄가 만연해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역대하 12장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 리마인드, 기억해야 하고요. 지키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지켜야 할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선택하죠. 금 방패를 빼앗기자 청동 방패를 만듭니다. 청동 방패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방패가 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버릴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